그 영국 옥스퍼드대의 로빈 던바라는 교수가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1993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던바의 수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의 숫자가 최대 15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어서 적게는 100명이고 많게는 한 250명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150명의 사람들을 친구로서 의미 있는 친구로서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500명은 얼굴만 아는, 사실 친구가 아닌 거죠. 얼굴만 아는 사람이 1,5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150명은 그래도 의미 있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친구. 그리고 그 중에서 약 5명 이하만 절친이다. 정말로 친하고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절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여러 정부나 각 기업의 각 처에서 사람들의 그 편제를 조직을 구성할 때 약 100에서 130, 150명 그렇게 한도를 놓고 조직을 구성하게도 되고 그런 이제 변화를 주었었던 것이 바로 이 던바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SNS의 친구 숫자 500명, 1000명, 2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 그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앞면만 아는 친구에서 의미 있는 친구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더 절친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가? 그것도 단순히 그냥 공간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상황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절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5명 미만의 사람이 한 사람의 모든 사교의 시간의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정말로 많은 시간을 이 사람들은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도 친구가 있고 더 친한 그런 친구가 있을 터인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한정된 이 시간을 누군가에게 쏟아야 한다면 어떠한 존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와 더 친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이유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는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분은 사람이 아니고서도 동물들이나 심지어는 식물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나 종교를 보면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하등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었지요. 특별히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 바로 그런 존재는 남성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왕, 이런 자들만 특별히 신의 형상을 입어서 그 신적인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과 문화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특정한 리더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것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적인 것들도 있지만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피를 흘렸다. 이게 뭐예요? 육체를 상하게 한 거예요. 육체를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거든. 이 말입니다.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속에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은 아니고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지덕체라고 하는 전인적인 영역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 철학들은요, 육신은 악하고 정신만 선하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 그리고 그 이데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세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초기에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하등한 것이다, 오히려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선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설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영혼과 육, 영과 육 이렇게 2분론으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3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닙니다.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그런데 이것도 일원, 하나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 이전까지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정말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하나 같은 이론론적인 존재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것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적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적 이론론. 우리 사람은 조건적 이론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잘 빚어지셨습니다. 잘 빚어지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신을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처럼 육신 또한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빚어주신 우리의 이 모습을 잘 가꾸어 가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귀히 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창조, 우리의 지어진 바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까지는요, 다섯 번째 날에 창조하셨던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에요. 다섯째 날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 1장 22절에 보면 똑같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동물들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하반부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복, 다스림, 통치, 나라, 군림,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뭔가 폭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정당화해서 자신들의 폭력을 자행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여기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네, 에덴에 두어서 우리로 뭐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하여라. 그렇죠. 그리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아바드. 혹시 기억나십니까? 4월 달에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예배에 대한 용어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샤마하였어요. 샤마하, 엎드리다 라는 뜻이 엎드리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바드. 아바드. 이것은 노동하다, 봉사하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경작하다, 이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갈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지도록 하는 것, 일상에서의 매우 소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일함, 그러한 경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막이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바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 제가 도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ABCD라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종교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종교적인 거죠. 그리고 어떤 건 정말 일상적이에요.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일상적이죠. 우리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일들이 예배냐, 일상적인 일들은 예배가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축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느냐,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행했었던 건 다 종교적인 것이지만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일상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경작하다라는 아바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것이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주께 하듯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종교적인 거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우리의 예배의 대표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때에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2장 15절 보면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하십니까?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어그러져 가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뭐가 어그러져? 뭘 지키지?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에덴 아닌가?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바로 그런 것이 에덴 아닌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지키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겠죠. 가만히 씨 뿌리가 뭐 알아서 자라는 거지 뭐 해하게 하는 것이 있나? 그 에덴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꾸면서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다스림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나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냐, 바로 이 차이죠. 겉보기에는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똑같이 열심히 세상에서 경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하는 것이고, 우리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에덴에 우리를 두었죠. 경작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덴에 두었습니다. 이 두다라는 말의 원어는 노타라는 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안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안식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그럼 그게 쉼이 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쉬시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는 게 일함이 아니라 쉼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열심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며 우리 가운데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우리의 직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된다니까요. 아니,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목장 식구들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막 탈진되고 힘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명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그 다스림 속에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루를 온전히 일을 놔버리게 하시죠. 자기 왕국 이루면서 살지 말라고 일을 놔버리게 하시고 안식일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6째 날의 모든 우리의 사명의 일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는 날인 거예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노동이 되십니까? 물론 노동이 되겠죠. 아바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독특한 놀라운 창조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일상의 삶을 감당할 때,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목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창조가 독특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놓여진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모양과 형상, 이것은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교차하면서도 쓰이거든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셋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모양새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형태나 모양새가 비슷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담이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부류라는 뜻입니다. 같은 부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아담이 아들 셋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낳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아담이나 셋이나 같은 인간의 부류로서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세상의 다른 동물의 존재들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같은 형상을 가진 같은 부류인 아들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무엇이 가능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기능, 이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순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능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돌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눈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일상은 다 이 교제의 거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의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지금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2인칭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그들, 그것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사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을 하시면서 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그리고 너,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 이것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될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일하는 대상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서 교제할 대상을 지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무리들은 그냥 인간의 무리가 아니라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이 멀어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는 존재가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티켓을 얻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지위, 이 기쁨,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요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냥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 예수님은 그 교제가 너무나도 기쁘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능력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단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제하시는 것,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로서의 회복되는 삶,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면서 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의 키는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로빈 던바 교수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절친된다고 했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나요? 세상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시간을 떼어놓고 사십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며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알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교육받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리를 알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 아는 바대로 교제하는 것, 실천이죠. 실천이 경청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말씀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놀라운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관료들이 그 사람을 미워했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주십시오.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 어떡하라고, 그런 염려, 그런 근심, 이것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자 누가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근심해요. 왕이. 아니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두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잠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지요. 왜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맞춰지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셨는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심히 좋으셨어요. 왜 심히 좋으셨을까요? 사람 지어놓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지으시고 좋았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될 때 좋아하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들 속에서, 그 소소한 일들 속에서 아바드, 그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교제를 나누시며 그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가는 것들을 너무나도 갈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할 것은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첫째, 둘째, 다섯째까지는 관사가 없어요. 여섯째 날에만 그 여섯째, 이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루하루가 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 날이 그 여섯째 날이야. 내가 그토록 마음 가운데 갈망하였던 나와 너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교제를 하며 그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나는 이 날을 꿈꾸면서 이 모든 창조를 했어. 이 여섯째 날이 바로 그 날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며 그 교제를 누리시고 교제의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